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3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겔 3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3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같이 읽습니다.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자, 에스겔서 전반부와 중반부는 이스라엘, 유다의 죄악과 그들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중반부는 이방의 심판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두로와 에돔 또 에집트 이런 여러 나라의 심판에 대해서 여러 장에 걸쳐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제 이 33장부터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심판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너희는 심판당해서 다 죽어야 될 인생들이지만은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릴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파수꾼의 사명이다 이렇게 이 본문의 제목을 부릅니다마는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르셔서 그 파수꾼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심판을 경고했는데 그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파수꾼이 경고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그 위기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죄값은, 그 피값은 파수꾼에게서 찾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삼으셨다. 영적인 파수꾼. 어찌 보면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세대의 파수꾼, 영적인 파수꾼이죠. 교회는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늘 경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경고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다가올 이런 많은 재난과 사고와 이런 종말의 징조들을 우리는 선포하고 돌아오라고 외쳐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사명입니다. 자, 우리 1절부터 6절까지는 그냥 파수꾼의 일반적인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33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민족에게 2절 3절입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심판이 임한다. 내가 이제 너에게 한 칼을 보낼 것이다. 그 전쟁이 임하는 거죠. 외적이 침입해 오는 거죠. 그런데 그 백성 중에 하나를 파수꾼으로 삼았다. 그럼 칼이 임함을 보고 그런 나팔을 불어서 잠자는 백성들을 깨워야 돼요. 파수꾼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근데 그 백성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그들은 자기의 죄값 때문에 결국 죽는다는 것이죠. 4절을 제가 읽죠.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파수꾼은 분명히 경고의 나팔을 불었어요. 그런데 그 백성이 듣고도 무슨 놈의 경고냐, 누가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냐, 그럴 일 없어. 나라가 이렇게 태평하고 행복하기만 한데 하면서 잠에 취해 있다면 결국 그들은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들의 죄 때문에 그 피값이 자기들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하는, 이건 파수꾼의 죄가 없는 거죠. 파수꾼의 잘못이 없어요. 파수꾼은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반대의 경우, 만약 파수꾼이 경고하지 아니할 때의 경우도 하나님 말씀. 5절은 그냥 건너뛸게요.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니까 그 다가오는 위기를 보고 듣고 파수꾼이 경고를 나팔을 불면은 이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백성도 살고 파수꾼도 사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파수꾼이 경고하지 않아, 경고의 나팔을 불지, 파수꾼이 이 백성에게 경고 나팔을 불어봐야 뭐하냐, 불어봐야 맨날 똑같은데 안 불었어요. 그래서 잠자다가 그 죄악된 영혼들은, 백성들은 다 죽었어요. 자기들의 죄값으로. 그런데 그 죄값을, 또 피값을 파수꾼의 손에서 찾겠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렇게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것은 너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사명이지만 또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의 사명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을 전하면 그것은 교회의 책임이 없어요. 그 후에는. 그러나 교회가 그것을 전하지 않고 그들이 심판을 당하면 그 피값은 파수꾼의 손에서도 찾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들끼리 모여서 우리들끼리 잘 예수 믿고 우리들끼리 구원받고 우리들 헌금으로 우리들이 잘 먹고 놀러 다니고 행복하게 살고, 그게 교회의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는 오늘도 망망대해에 빠져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구원의 조끼를 던져주고 구원의 튜브를 던져주고 그들에게 이리 와야지 살 수 있다고 전해야 되는 파수꾼의 사명이 오늘도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이고, 이것이 바로 에스겔의 사명이에요. 이것이 또한 이스라엘의 사명이에요. 이스라엘은 어찌 보면 온 열방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될 사명을 가진 민족이에요. 근데 그 민족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고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에요. 그러나 절망할 건 없어요. 아직도 너희에게 내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수많은 파수꾼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바벨론에 의해서, 외적에 의해서 너희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경고했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그것을 무시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바벨론이 1차, 2차, 3차 침공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초토화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다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는 없어졌어요. 이제 나라가 없어진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아직도 하나님은 소망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삼아서 다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그들에게 경고하게 하는 거죠. 자,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이 상황에서도 이제는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경고해야 돼. 왜? 아직도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에게 사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에서 반복된 얘기지만 그 얘기가 또 한 번 더 반복되죠. 8절과 9절입니다. 8절과 9절을 같이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자, 에스겔이 할 수 있는 길은 두 번이. 이제 3차 침공 당하기 전에 계속 그들에게 말했지만 그들은 그 말 안 듣고 시드기야 왕은 에집트만 자꾸 의지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그러나 아직도 그들에겐 마지막 소망이 남아 있는 거예요. 다시 에스겔은 그들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 근데 파수꾼 이제 에스겔이 지쳤어요. 나는 그들에게 전하지 않겠습니다. 전해봐야 그들은 내 말에 귀를 안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도 그러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앞으로 듣겠습니까? 하고 에스겔이 낙심할 수 있어요. 만약 그래서 에스겔이 경고하지 아니한다면 그들은 자기들의 죄악 때문에 죽지만 그 피값을 에스겔의 손에서 찾겠다는 거예요. 파수꾼의 손에서. 자, 그러나 만약 너가 이제 경고해서 돌이키라고 했는데도 그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 백성은 워낙 완악하니까, 그러나 그 피값은 너에게서 찾지 않고 너의 생명은 내가 보존할 것이다. 어찌 보면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상황 속에서 에스겔에게 또 한 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말씀을 전해야 돼.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해야 돼. 그 위험의 경고를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책임이 아니지만 너가 그걸 전하지 않으면 그 모든 피값을 너에게서 찾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까지는 일반적인 파수꾼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에스겔을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으로 내가 너를 임명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나 이제 10절부터는 하나님의 본뜻이 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10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0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아멘. 자,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데
이제 이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어차피 죽을 인생들이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이미 우리는 심판을 받았고 우리는 여기서 헤어나지 못할 거야. 이 얘기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한번 생각해 들은 말씀이 생겨요. 아비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행한 죄 때문에 결국 아들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의 속담이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어. 뭐 우리가 새롭게 산다고 뭐 달라질 게 뭐 있어. 우리 부모들이 이미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나는 그 저주를 받아가지고 나는 뭘 되는 게 없어. 나는 뭘 해도 안 돼. 나는 아주 팔자가 나쁜 팔자야. 이렇게 절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저들은 그런 생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들의 죄 때문에 또 부모들의 죄 때문에 이미 우리는 여기 포로로 와 있고 이제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다. 이제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야. 우리는 그냥 우리는 살 수가 없어. 이렇게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잘못된 생각을 깨닫게 하라. 너희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하나님 그 소망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본심이 드러나는 말씀이 11절 말씀이에요. 11절을 좀 주의해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1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으셔.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아와서 회개하고 사는 것을 기뻐하셔. 근데 결국 그 악인이 누구냐? 악인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이건 지금 너희에게 하는 말이야. 악인이라는 건 너희에게 하는 말이야.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이 전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지금이라도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받아주고 너희 죄를 기억지 않고 너희 죄를 내가 다 용서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악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의인과 악인의 두 가지 또 비유를 드셔요. 의인이 있는데 과거에 의를 많이 행했어요. 공로를 많이 쌓았어요. 근데 지금 악한 일을 하면은 그는 지금 심판을 받는다. 과거에 그가 착하게 살았던 것이 그에게 공로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이해되시겠어요? 이 유대인들은 이 공로 사상이 있어요. 내가 전에 착한 일을 많이 했거든. 내가 옛날에 착하게 살았어,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조금 악하게 살아. 그러나 옛날에 공로를 많이 쌓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좀 잘못해도 다 상세가 돼서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 우리도 지금도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지금 오늘 잘못을 했지만 내가 예전에 헌금을 많이 했거든. 내가 예전에 구제를 많이 했거든. 하나님이 좀 봐주시지 않겠어? 이게 이제 이 천주교에서 나온 공로 사상이에요. 내가 죄는 졌지만 내가 면죄부를 많이 샀거든. 내가 헌금을 많이 했거든. 그러면 그 정도는 하나님이 다 상쇄해 주겠지. 이제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그가 악하게 살던 악인일지라도 지금 회개하고 돌아와서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면 내가 그를 살릴 것이라. 과거를 묻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과거를 따지지 않으셔. 과거에 그분의 직업이 뭔지 과거에 그게 중요하지 않아. 지금 현재 너가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고 공의로우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의롭고 공의로우냐. 그래서 이제 그 비유를 설명하는데 조금 복잡하게 설명이 돼서 여러분이 혹시 읽으면 이해가 안 될까봐 미리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제 읽고 넘어가면 되겠죠. 자, 12절 말씀을 먼저 읽죠. 12절입니다. 12절 시작.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자, 의인이 범죄하면 그는 과거의 공로 때문에 구원받지 못해요. 그런데 중간에 12절 중간에 보면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과거의 악이 그의 발목을 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발목. 그러니까 문제는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가 중요하고 미래가 중요하다. 지금 너희가 내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에게 살 길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셔요.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죄인도 예수님께 나오면 다 용서받고 그들의 죄로 인한 질병까지도 다 치료받았어요. 치료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이런 병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어떤 죄로 인해 생긴 병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하지 말라. 하나님은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에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라고 그를 용서해서 돌려보내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죠. 자, 13절 말씀, 이제 13절입니다. 시작.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그가 아무리 의인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악을 행하면 그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가 전에 행한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않아. 그 얘기는 반대로 그가 아무리 악인일지라도 그가 전에 행한 모든 악한 것이 하나도 기억되지 않는다. 어떤 분이 교회를 늦게 나와서 예전에 아주 방탕하게 살다가 이제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변화돼서 이제 예수를 믿지만 늘 자기가 과거에 지은 죄가 늘 마음에 걸려. 그게 너무 엄청난 죄를 많이 졌거든. 내가 예수 좀 이제 몇 년 믿었다고 뭐 과거의 죄가 다 해결이 되겠네. 이게 늘 궁금해. 그래서 어떤 목사님에게 와서 아주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에게 물어봤어요. 이게 하나님께 좀 여쭤봐 달라고 목사님. 이게 내가 과거에 워낙 지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아직도 그 죄를 기억하고 계실 것 같은데 내가 많이 회개하고 용서 빌었지만 아직도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는지도 모르니까 한번 좀 여쭤봐 달라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기도하고 나더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당신의 죄가 하나도 기억되는 게 없다고. 다 잊어버렸다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게 중요합니다. 과거의 죄는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에서 다 식임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죠. 과거에 어떤 공로나 업적을 내세우며도 그것도 기억하지 못하신다. 그 과거의 악을 기억하지 못하는. 왜? 중요한 것은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근데 과거에 그렇게 살아도 지금 하나님을 떠나고 지금 예수를 떠나면 그의 과거의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그를 구원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제 14절부터 16절 말씀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14절 15절을 이어서 읽어보시죠. 14절 15절입니다. 악인이 어떻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는가. 14절 15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아멘.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근데 이제 중간에 과정이 있어요. 그가 악인이었지만 그가 죄에서 떠났어요. 그래서 정의와 공의로 살기로 다짐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15절에 저당물을 도로 돌려주며. 이게 남의 걸 저당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꿨는데 그 사람이 돈을 못 갚아. 그러면 그 저당 잡힌 걸 안 돌려주는 거야. 안 돌려줘. 또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그랬죠. 남의 걸 또 빼앗은 게 있어. 빼앗은 거. 그래서 이 저당물이라는 것은 누가 너에게 돈을 꼭 갚지 못하면 저당물을 잡아두는데 갚을 때까지. 근데 저녁이 되면은 저당물을 돌려주는 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왜? 그 사람이 밤에 그들이 이제 외투가 그들은 밤에는 이불이 되는데 가난한 자의 그걸 안 돌려주면 밤에 추워 살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병에 걸리든가. 왜? 이스라엘의 밤은 춥거든. 낮에는 또 덥지만 그러니까 그걸 돌려주는 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그리고 강탈한 물건이 있으면 회개할 때는 거기에 몇 배, 2배, 3배로 갚도록 율법이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게 진정한 회개라는, 진정한 회개. 그래서 우리가 그 밀양이란 영화, 이렇게 전도연이 나오던 옛날에 나왔던 영화 기억을 하면은 그 서울에서 지방으로 밀양으로 이사를 와서 남편도 없고 애를 학원 보내고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소문을 내. 그거 싫지 않아. 돈 있는 체하고 그래. 근데 그 선생님이 돈이 필요해서 이 아이를 납치해서 돈만 받고 살려주려고 했는데 결국은 아이를 그냥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그 나중에 그가 이제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전도연이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까 예수를 믿게 되었고 용서를 해주라고 그래서 목사님 말씀이 용서해 주려고 갔더니 그 범죄 아이를 유괴해서 죽인 그 사람이 나는 당신의 용서가 필요 없다고, 하나님이 이미 다 나를 용서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전도연이가 이제 미쳐버리는 거죠. 아니 내가 너를 용서 안 했는데 누가 너를 용서했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가 잘못된 거죠. 내가 범죄한 대상에게, 아들의 생명을 빼앗은 그 어머니에게 내가 먼저 용서를 빌어야죠. 사과를 해야죠. 근데 그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고 자기 뻔뻔스럽게 나는 이제 아무런 죄가 없다고 그러면서 뻔뻔스러운 그 모습에 전도연이가 이제 돌아섰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남의 것을 강탈했다. 근데 나는 강탈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어. 그걸 끝나는 겁니까? 법정 시효도 끝났어. 안 갚아도 돼. 그러나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내가 그에게서 강탈한 것 중에 2배를 갚아주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 그래서 어떤 분이 예수 믿고 자기가 옛날에 너무 가난했을 때 다 이렇게 신체 검사 받느라고 속옷을 다 벗어났는데 자기 난닝구가 너무 찢어진, 그때는 찢어진 걸 많이, 구멍 난 걸 많이 입었거든, 안에 속옷이니까. 근데 그걸 벗어났다가 너무 창피해서 그걸 입기가, 남의 새 것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또 그걸 자기 속옷이 없었다고 뭐 난리법석을 떨지만 자기 모른 채 했다는 거예요. 뭐 이름을 써는 것도 아니니까 이제. 근데 그게 예수 믿고 제일 마음에 걸려서 시골에 가서 그 친구를 찾아서 런닝구 몇 벌을 사가지고 사과하고 그렇게 용서를 빌었다. 그 목사님 얘기예요. 훌륭한 목사님 얘기인데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게 자세, 이게 정의와 공의의 자세예요. 남의 것을 빼앗고 남에게 괴로움을 주고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으니까 나는 끝났다가 아니에요. 강탈한 물건은 다시 돌려보내야 돼요. 갚아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고 진정한 용서를 이룰 수 있다. 그러나 이제 내가 갚을 능력이 없어. 누가 뭐 갚으면 좋지만 갚을 돈이 없어. 그럼 어쩔 수 없겠죠. 그 사람에게 그러나 가서 용서를 빌 수는 있겠죠. 뭐 죽은 사람을 뭐 어떻게 다시 살려내겠어요? 그러나 그 가족에게 가서 사과하고 진정으로 회개하며 용서를 빌 수는 있겠죠.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남의 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사과하고 회개하고 돌려줄 것은 돌려주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정신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이 악인도 이렇게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닫고 다시 모든 걸 돌려주고 하나님 앞에서 정의와 공의의 자세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를 반드시 죽이지 않고 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예요. 오늘 이 백성이 너무 잘못한 게 왜? 주로 우상숭배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뭐 약한 자의 것을 빼앗고 다 그런 거예요. 권력 있는 자들은 힘없는 자들을 함부로 하고 또 판사나 이런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잘못된 재판을 하고 뭐 그러나 이제 그에게 불의한 재판을 받은 사람이 지금은 살아있지 않겠죠. 왜? 대부분 죽었으니까. 거의 뭐 80, 90% 다 죽었으니까. 그러나 이제 그가 지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면은 하나님은 그를 살려줄 것이다. 뭐 그런 말씀. 자, 마지막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아멘. 이 정의와 공의는 인간의 잣대로 보면은 예수가 없는 정의가 될 수 있어요. 예수가 없는 정의와 공의는 가장 위험합니다. 그건 복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가지고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사회 운동하는, 정치 운동하는 분들이 뭐 정의와 공의를 계속 내세워. 근데 그러면 정의와 공의는 왜 남에게만 해당되고 자기에게도 해당이 안 돼? 그러니까 자기에게도 더 엄격하게 그 잣대를 재야 돼.
남에게만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정의와 공의라는 것은 또 하나님 앞에서 또 그건 적용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거기에 반드시 필요해요.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가 없는 정의와 공의는 그거는 주님과는 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정신은 정의와 공의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고 율법의 정신은 정의와 공의예요.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세상을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정의와 공의 위에 세워진 나라예요. 그러나 그 중심은 예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마태복음 21장에도 보면은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것을 종들에게 다 맡겨놓고 먼 나라로 갔어요. 근데 때가 돼서 이제 그 수확물 열매를 받아야 되는데 그 나머지는 뭐 자기들이 갖고 나머지는 또 얼마는 주인에게 또 돌려줘야 되죠. 그런데 보내질 않는 거예요. 주인이 종들을 보내니까 종들을 다 때려 죽이고 마지막엔 자기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공경하겠다는데 아들까지 죽여버려. 결국 주인이 와서 군사를 이끌고 와서 그들을 다 멸망시킨다는 그런 말씀이죠. 결국은 오늘 우리들이 결국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완악한 백성들이 죽였죠. 유대인들이 죽였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누구든지 지금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용서받고 구원받는 길이 열려 있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가 어떤 악인일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반드시 살 길이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대에 파수꾼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오늘 에스겔처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파수꾼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가 믿든지 아니 믿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위험의 경고를 알리고 예수의 복음을 알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것이 또 교회의 사명이에요. 오늘도 이 사명 앞에 나 자신이 먼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누구 앞에서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예수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